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다섯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명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때때로 믿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맨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기치 못한 질병의 확산으로 수개월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게 하옵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스크 착용을 저희들에게 잠잠케 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금지를 통하여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아픔을 겪는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두 분의 장로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저희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7번째 시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아닌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 즉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12세기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써라. 자, 그 사람이 이 말을 진짜 했는지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확실합니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보다 삶이라고 하지만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의 한마디가 언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중에 설교 중에 한마디에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밝히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날의 설교의 포인트는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쓱 한 말인데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은 그 한마디에 이렇게 딱 붙들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고 저한테 거듭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감사할 일이 있나요? 성령의 역사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도 전하고 또 말로도 전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더 무게를 둬야 하는 것은 이 삶의 언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소리 안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은 능하게 잘하지만 삶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바르게 잘하지만 말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에 세상은 실망을 하고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높이더니만 이제는 혐오하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지요. 예, 안나가 성도라는 겁니다. 안 나가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성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젊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에는 능하지만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여러분 이것도요 안 먹힙니다. 이것도 안 먹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어느 사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제 컴퓨터에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찬양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이어스라는 선교단체 사진인데, 한 청년이요, 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확성기나 뭐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 색깔의 이렇게 네모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피켓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요,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말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안 믿는 자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1절에는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말년 병장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자타, 쉬엄쉬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말년 병장이야 뭐 그러려니 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비록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는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떠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거룩,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 그러면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물론 선하고 착한 행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착한 일이라는 이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행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착하고 선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의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선한 행실, 착한 일이라는 개념이 확 넓게 벌어지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절제하며 행실을 선하게 하며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에는 왕이나 권력자들,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고 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사환, 그러니까 하인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선하고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까다로운 상전도 잘 모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읽으면서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자, 까다로운 성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왕,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네로 황제 아닙니까? 자, 그런 왕에게 순종하라, 존대하라고 하니까 이 아멘이 쉽게 나올 수가 있지가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을 하려면 참 묵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 로마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또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 체제이고, 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은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또 게다가 당시의 노예제도와 오늘날의 직장 생활을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지만 또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하되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국가의 법과 제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복음을 비롯한 개신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두말 않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세움을 받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은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로마 정부에 대해 예의와 질서를 잘 따랐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 그것을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고 훌륭하게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정자들과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면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사탄의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어놓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턴을 했어요. 아니면 과속을 딱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 걸렸습니다. 딱지도 안 끊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해서 거창한 거 막 이런 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식이 있고 개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상식과 개념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상식과 개념을 무시하지는 않죠. 믿는다고 하면서 몰상식하게 개념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요 이단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제도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오거나 도전적일 때는 박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국가에 대하여 적대시하기보다는 충성스런 시민으로 살았지만 그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본래의 책임과 권리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거나 요구할 때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 순종하지만 무비판적인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금지할 때 우리는 불복종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나 권세자의 변화를 위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통을 참고 견딥니다. 자, 이것은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신교의 보편적인 입장이고 제가 우리 순복음에서 목사 훈련을 받을 때 배운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이 어떤 상황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요지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느냐 이 얘기가 오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핍박하는 왕이나 제도, 까다로운 상전의 경우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의롭지 못한 일도 겪고 억울한 일,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버티고 살아낼 것이냐?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를 핍박하는 왕이나 못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함과 멸시, 갖은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로마 법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본받아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지만 예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기억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찬양 기억하십니까? 참 그 찬양은 애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 도무지 부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다시 한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아니,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땅굴에 사는 영식이라는 선교 동화가 있습니다. 1972년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북한 노동신문에까지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도저를 이렇게 쫙 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자, 굴이 있는데 바로 김태용 목사님과 36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19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발각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에서요.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빨리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보위원이요, 13살짜리 영식이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목에 밧줄을 거는 겁니다. 자,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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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 엄마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보위원이 짜증이 나가지고 얘 엄마 누구냐고 빨리 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식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13살짜리 영식이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까지 그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처형. 이건 처형이 아니죠. 진짜 순교이죠. 순교를 당합니다. 자, 저희 집 아이들이 영식이와 비슷한 또래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밖에는 없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땅 속에서 살다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모진 상황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미움 대신 끝까지 사랑을 전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영식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도 이거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덕을 삶으로 또 말로 선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귀하고 복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러는 와중에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욕을 제어하며 아버지여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악한 이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로서 삶으로 선포하라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아버지 공격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라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철저한 방역 준수와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의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사용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뉴스레터 8월호가 발행됐습니다. 페이스북과 단톡방을 통해 배포되오니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모아두신 헌금을 드리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헌금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교회로 방문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으시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요. 제가 헌금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또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또 그 외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로 또한 삶으로 선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